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여러분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16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24절까지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호주 여행을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호주를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분들이 호주 여행을 가실 때에 목사님, 제가 호주 여행을 가는데 이번 주일날 교회를 못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잘 다녀오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호주 시드니에 가면은요,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호주 관광을 가는 사람은 시드니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하는 것을 필수 코스로 해서 다녀오곤 하는데요. 그런데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다녀온 사람들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오페라 하우스의 내부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오페라 하우스에 가면은요, 여러분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러분 식사가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도 그곳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또 하나는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매일 열리는 세계적인 공연을 관람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관광하고 온 사람들의 감상평이 여러분 각각 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오페라 하우스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온 사람은 멋진 건물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내부를 구경하고 온 사람은 내부의 여러분 장엄함을 여러분 말하고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온 사람은 음식에 관해서만 여러분 말합니다. 세계적인 공연을 관람하고 온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음악과 환상적인 공연에 감동을 받았다라고요,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입구에만 와서 교회 건물을 보고 여러분 화단에 꽃만 구경하고 여러분 교회가 참 아름답다, 좋다, 크다 그러면서요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당을 한번 구경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당에 들어와서 내부를 둘러보고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회중석에 앉아서 단 1분이라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부만 구경하고 참 교회가 아름답고 좋네요 라고 말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요 교회 식당에서 밥만 먹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예배당에는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은요 교회의 소중함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 정말 그들은 성령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 아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 총회에서 정한 주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하면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진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장량교회가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들 교회도 부흥하는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제가 16절을 읽을 테니 1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우리의 육체는요 여러분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로 인하여서 우리가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는 것. 성령님께서 그것을요 막으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요 제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 생활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요 육체의 욕심은요 우리가요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갑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와가요,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여러분 정말 탐스럽기까지 했다라는 것, 탐욕이 생겼다라는 것. 그래서 홀라당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육체의 소욕,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는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요, 탐욕을 품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고기는 무슨 고기입니까? 아니 광야에서 이런 만나만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무슨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라는 겁니다. 참 제가 봤을 때 어이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광야인데요, 만나만 먹어도 감사한 일인데요, 고기도 여러분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먹고 싶다라고 탐욕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에게서 왕위를 여러분 빼앗아서 그에게 여러분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여러분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내가요, 여러분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자신의 아내 바라보지 않고 어느 날 여러분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탐욕을 품었습니다. 정욕을 행했습니다.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아보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을 품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들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따르는 욕심은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2025년도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2024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게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서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마귀의 욕심대로 우리가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마귀는요, 욕심을 따라서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 마귀에게는요,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에게는요, 진리 가운데 서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난날에 우리는요, 그랬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불순종하는 여러분 마귀를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마귀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이제는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18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8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은 21절을 읽어주십시오. 제가 18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죄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더불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왜 변론이 일어났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육체의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과 육체는요, 대적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할례 문제로 여러분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5장에 들어와서도 말하는데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은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 사람은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율법에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율법에 얽매여 있느냐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의 속박을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 23절과 24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요 장성하였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요 여러분 얽매이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자꾸 정죄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정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정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함을 받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여러분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지난날에는 우리가요,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날에는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우리가 죄를 짓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여러분 불길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죄책감을 가지고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은혜로서 구원하여 주셨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할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할례가 중요하지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있을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 우리 성경 말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을 테니 14절과 1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왜 서로 물고 뜯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물고 뜯지 마십시오.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의 종이 되지 마시고 의의 종이 되어져서 주님의 종들이 되어져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는 TV를 안 본 지 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TV를 보면은요, 제 막 마음속에서 막 화가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대통령을 봐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들을 봐도 그렇고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봐도요,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TV를 거의 안 봅니다, 요즘. 본다 그러면 그저 뭐 스포츠나 아니면은요, 본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저 좀 오락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정도 제가 잠깐 이렇게 보지 TV를 여러분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예전에는요, TV 앞에 앉으면 대부분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안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각 정당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겁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많은 분. 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까? 정치인들은요, 여러분, 나라의 이익을 도모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교회의 이익을 도모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면 안 됩니다. 왜 자신의 이익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라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것들을 쫓아간다라는 것. 육체의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이 여러분 생기고, 심지어는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근데 이런 이야기가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에도 기록됩니다. 불의와 죄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여러분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말세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를 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어져서 이런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21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주변에요, 우리를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 그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러분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좀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짜들은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가짜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건강히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을 베풀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빛의 열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화평의 열매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의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가 표를 정했는 총회의 주제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서 죄의 종들이 되지 아니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의의 종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종들이 되어져서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어 나아감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장량교회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